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아,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 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홧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은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 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은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치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론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불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땐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근데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응?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 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했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은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어본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 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문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안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 형님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 형님, 김수환 추기경 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그래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라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2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근데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 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 명이 따라가요. 5천 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천 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3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2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2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예.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1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000명이 틀리다고 그 5,000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까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 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고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요.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찢던 날도 있었습니다. 잔잔한 강물처럼 평온했던 시간이 있는가 하면, 거친 파도가 몰아치듯 마음이 요동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와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화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보내는 솔직한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에도 열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열에 대해, 그 뜨거운 불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마음이 서운하고 힘이 들까요? 아마도 내 존재가 희미해진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밤잠을 설쳤고, 그들의 웃음소리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이들은 다 자라 제 살기 바쁩니다. 이제는 내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내 존재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내 이야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책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식들에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내 이야기는 끊기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를 빼놓고 무언가 결정될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분노의 불씨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못나서도, 성격이 꼬여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나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라는 이름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준 마음과 받은 마음의 무게를 재고 내가 쏟은 노력과 그 결과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이 저울이 평온하게 수평을 이룰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저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고 느낄 때 마음에는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유독 부모님을 더 살뜰히 챙기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한 자식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형제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기를,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심지어 부모님의 마음이 다른 자식에게 더 향해 있는 것 같을 때 마음의 저울은 속절없이 기울어집니다. 섭섭함이 쌓이고 그 섭섭함은 이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만 손해봤다는 생각, 나만 바보같이 살았다는 억울함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는 비단 가족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봉사하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이해해주겠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은 목소리 크고 앞에 나서는 이들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나의 희생과 노력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의 저울을 똑바로 맞추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저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저울의 무게를 다른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억울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 자신만의 성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견고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나는 옳다는 깃발을 꽂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고 내 판단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고 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 됩니다. 나의 성벽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성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위협을 느끼고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방식, 돈을 관리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우리는 저마다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평생 어리석다고 여겼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순간 내가 평생 지켜온 믿음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끼는 분노는 사실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내 삶의 방식이 정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나의 성이 무너질까봐, 그 안에 내가 상처 입을까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내가 옳다 외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유연하게 열어두는 것에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나의 길 말고도 무수히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나의 경험만큼 다른 사람의 경험도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의 길을 터줄 때 우리는 그 완고한 분노로부터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는 다른 표정을 짓기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를 가진 꽃이라도 그 향을 싫어하는 벌레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물며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9사람이 있어도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그의 평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성격이 둥근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생적으로 모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둥근 내가 모난 사람과 억지로 부딪히려 하면 마만 달아 없어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 품에 안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깊은 정을 나누고 결이 다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몇몇의 비난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보다 나 자신에 대한 따뜻한 믿음 하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불씨,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세상에 대한 서운함이었고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함이었으며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고단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감정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애써 감정을 누르거나 화를 낸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의 얼굴과 손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기쁨과 사랑의 순간뿐만 아니라 아픔과 분노의 시간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의 파도를 넘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 순간 찾아오는 감정들을 겪어내며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